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행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순호하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아멘.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만에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기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이 돼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은망덕한 죄 중에 특별히 이방신들,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속죄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승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만 말하고 있지만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신이 나다. 나 외에 그런 일을 할 신은 없다. 이렇게 모시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그 일을 할 존재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앞으로 허튼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그런 경고이자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눈 팔지 말고 뻘짓하지 말고 일편단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은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모두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그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마지막으로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주님 온 세상의 영광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특별히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영광의 주님께서 좌정하심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또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오심을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고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그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는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혼돈 그 자체인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음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주변에 전파하는 완전한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2회째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맞닥뜨리는 중에 위드 코로나를 내세우며 천천히 일상 회복을 하려던 찰나인데 또 오미크론이라 하며 생활을 이어받습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아가며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길 기도하오니 눈물로 엎드려 주님이 개입해 주시길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 그리고 건강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벌써 21년도도 한 달을 남겨둔 12월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기에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여일도 안 남은 대선으로 머리 아플 만큼 세상은 시끄럽지만 혈연, 학연, 지연, 당으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비멜렉처럼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듣는 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세워지게 하시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였을 때 주시는 축복, 정직과 질서로, 일치와 연합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 살기 좋은 세상을 기대하며 맛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건강, 진학, 취업, 결혼, 생업 등 애통하며 위로받고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소망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이나 힘씀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앞에 우리가 두 손 두오니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크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에 즐거움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처음에는 사사의 기능에 집중했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했고 또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울의 나이 42세 때 블레셋과의 전투 때 아들 요나단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3,000명의 병사 중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요나단은 지휘관으로서 전쟁에 투입될 만한 용사였습니다. 독단적으로 블레셋을 습격할 정도로 담대했고 판단력이 빠른 장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나라의 왕이 될 제목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용맹함을 또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감정과 평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사람 다윗을 생각하는 감정과 그 평가는 극과 극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 왕이 참전했던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것이지요. 사울 왕이 승리를 하고 병사들과 함께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막 몰려들었죠. 환영 인파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걸 천천만만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노래가 사울을 불쾌하게 했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은 모든 전쟁의 공은 지휘관, 최고 지휘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앞에 싸우다가 많은 병사들이 죽고, 또 중간에 있는 또 지휘관들이 잘 싸워도 결국은 승리도 패배도 지휘관이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으로 전쟁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사울이 개선 장군인데 갑자기 사울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는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눈과 마음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잠깐 비교해 봅니다. 사울은 나이가 많고 다윗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뻘 정도 됐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장수이고 다윗은 전쟁을 처음 치른 초년병입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비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을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으니 저 정도 칭찬은 받아야지. 어린 것이 칭찬받으니까 더 잘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불쾌하게 생각했고 분노했고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지기 싫어하는 마음에 타격을 받을 때 시기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일인데 현실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시기할 수 있고 형제들끼리 시기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시기할 수 있고 동역자끼리 시기할 수 있고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지기 싫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게 되면 결국 마음이 황폐해지고 이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시기했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정말 조심해야 될 감정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권력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미워하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묘안을 하나 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매번 참석해야 될 아침 식사 자리에 다윗이 안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일이 생겨서 갔는데 아버지께 허락 안 맞고 제가 허락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에 이어 받아야 될 왕의 자리를 다윗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야만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라는 생각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월권에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또 진노를 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왕의 자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사울의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관을 쓴 왕이 돼가지고 일개 어린 자식과 같은 그런 목동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 그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시기, 욕심, 미움이 있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잘 관리해서 마음의 악한 것들이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마음에 시기나 미움이나 또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들 생겨서 전전긍긍하게 되면 결국은 평안함이 없고 행복함을 맛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우스운 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관리, 마음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전쟁터를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장수였기 때문에 그 싸움, 그 전쟁터에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신체 조건, 전투 경험, 무기, 이 모든 것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칼을 빼서 죽이는 그 모습은 장수로서 존경할 만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전쟁터를 노린 장수인데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 경험도 많고 무기도 대단한 걸 들고 있는 그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를 돌멩이 하나로 때려놓고 달려들어가서 목을 베어버리는 그 모습은 장수로서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연배인 다윗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을 습격할 때 부하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부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요나단이 이 외침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윗이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함께 나누고 싶은, 함께 하고픈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이 통할 것 같고 마음이 맞을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이 아버지 사울에게 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월권을 했을 때, 하나님께 월권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책망받은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밀려난 지도자로서 새로운 지도자인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고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신의 가문의 몰락을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왕에게 가문과 후손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다윗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다윗을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었고 교제하고 싶었고 보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마음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인정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뭉뚱겨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관계면에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꼭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의 신앙을, 인격을 그와의 관계에서 그를 인정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함께 하고픈 마음이 들고 교제하고픈 마음이 드는 그런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려울 때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요. 잘 나갈 때도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많이 맺고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관계면에서 교제하고픈 사람 많아져가게 하셔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이 마음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셔서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또 인생을 펼쳐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동인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충만함이 넘쳐나는 동인의 작은 공동체와 또 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도록, 또알이 틀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고 기도로 다 쫓아내게 도와주셔서 참된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늘 사람들을 볼 때 서로 웃고 동역하며 행복하게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일을 볼 때 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관계 면에서 교제하고픈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용기 백배해지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내고 있사오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감정과 고백이, 찬양이 터져나게 도와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대강절을 보내며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과 또 복을 누리고 능력을 경험해서 멋진 인생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또 확장세에 있어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해결해 주셔서 이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울려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